이번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나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였다고 해서 그가 로마 황제 시대 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좀 유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가지고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남긴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포로 기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너희는 무조건 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70년 동안을 살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애국으로 너희가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쟁을 일으키든지 기근을 내리든지 전염병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멸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또 에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어봐도 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그 기간은 인간이 짧게 줄일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믿고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법입니다.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30째 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이 되는 해에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19장 1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밝히 읽고 깨달으려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떤 책입니까? 보통 책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튼 이 성경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신앙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낸 책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간증들을 기록한 책이고, 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도 쓰고 노래도 불렀던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우리가 한 성경에 약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록한 저자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저자의 연대 차이가 약 1000년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약 1600년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저들이 살았던 바로 신앙의 간증이고 산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그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 기록한 연대가 1000년에서 약 1600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의 한 권,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기록되어서 함께 66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늘 기록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너희 앞으로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책. 그리고 구약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되었고 또 그 약속을 그들은 기다리며 사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왔다고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하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나왔다고 그러죠.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요. 유태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 성경 전체를 믿으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에 그들은 코란을 중심으로 그들은 알라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종교가 다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성이면서도 초월성이다 하는 두 차원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역사이죠. 역사.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에 살았던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는 그 역사 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시대, 그 상황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역사, 그때의 역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 책으로만 믿는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역사의 유물로만 여겨질 것이지만 이 성경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만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 한자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야 할 책이다. 여튼 좀 어렵다고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고, 내가 읽기 쉽다고 어느 부분만 찾아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책이다. 읽어봐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선 한 마리를 먹어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창자까지 다 먹어봐야 고기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고기 맛이 머리 부분은 어떻고, 살 부분은 어떻고, 뼈 부분은 어떻고, 전체가 맛이 다 달라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 다 달라요. 그 시대,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빠짐없이 계속 꾸준히 읽어야 할 책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믿는 지 6년 됐는데 62독이나 했다고. 성경을 6년밖에, 예수 믿는 지 6년 됐는데 62번 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을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는다는 마음으로 읽었다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횟수가 몇 년입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해야 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4시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수레 위에서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그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봐요.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인데? 신문 읽으려고 하는 시간은 얼마인데?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인데? 성경을 읽으려고 얼마만큼 성경 앞에 앉아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으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쳐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버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으니 말씀을 깨달아보고 싶어서 지도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궁금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정경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책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모세오경, 다른 하나는 예언서, 다른 하나는 성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예언서, 그 다음에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간증들을 기록해 놓은 책, 바로 성문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세 가지로 유태인들은 분류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토라, 모세오리, 법. 하나님의 법도, 율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구원 얻은 우리. 죄악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법대로 살았으면 되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례, 법도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돼. 우리가 그냥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미국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돼. 교회 오면 교회법을 따라야 돼. 신앙인들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 뭐예요? 애원서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저들이 눈을 열어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말씀들을 보고 들은 것, 그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애언서입니다. 성경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그 저자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만 결론주고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성경 말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은 은혜. 성문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해 놓은 책이에요. 또 그 기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간증해 놓은 책이 바로 성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분명코 벌을 내리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좀 가까이 하여 우리가 시간 있는 대로 성경 읽는 데에 시간을 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지 않으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바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